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암송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만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를 빌려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아니, 넙죽 엎드리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하느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신세를 한탄하거나 넋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응답받는 기도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러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한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자신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을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아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킬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간절함을 분명 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선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더욱 선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하물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루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